주일 오늘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혐의죠. 곧 거룩한 곳, 그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는 그 혐의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적인 역사, 그 구속사적 역사를 함축적으로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 들고 나오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말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타내 주시죠.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종삼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로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른 땅에 나그네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세우셨고, 또한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께서 그 8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도, 곧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까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의 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해서 알아봤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들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첫 번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과 홍해와 강해에서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임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생명의 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생명의 도, 곧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생명의 도, 곧 율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받은, 율법을 원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7절부터 봐야겠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7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를 떠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다른 말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또한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그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선해요. 근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 아래 팔린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도를 받은 자들,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의 생명의 도를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이 그 받으니까 그 율법이 자기들이 오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어떤 자입니까? 목이 곧은 자들. 목이 곧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짓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드디어는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의 도를 받고서 오히려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장막을 통해서 광야에서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 인자와 진실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 그 광야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대로 그 증거의 장막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목이 곧아서 늘 마음이 그 애굽을 향하여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끊어주셔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지요. 이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그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그 다윗 때까지 그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세겜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치 않도록 하는 증거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사사기와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증거의 돌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드디어는요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증거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윗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윗이 간구하잖아요.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위하여 야곱 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서는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언약을 받았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시온에서 나온 여호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게 야곱의 집이에요. 모세를 통해 지으신 그 성막을 통해서는요 그 성막을 통해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지으신 성전을 통해서는요 이제요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103편 10절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시면 그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야곱집을 위하여 세운 성전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와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받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전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26절로 27절이죠. 오늘 1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언약이죠.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언약은 왜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는 죄가 없어진 자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죄가 무슨 역사를 죄가 사망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가 사망을 이룹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하게 하시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시온에 오시는 그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 당하듯 판단받은 자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하기로요?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불법이 사하심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 행복을 맛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부정을 사하여 주셔서 언제까지? 끝까지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야곱집을 위하여 그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 시편 115편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시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한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생활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그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지만 그들 지켜 살지 못하잖아요. 목이 곧은 자,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지만 그 부정과 불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반이 그 율법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드러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요,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7장 37절이죠.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받아서 그 생명의 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인데 줬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뭘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입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그 율법을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국과 광야와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육적 이스라엘의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신 선지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냈지요. 그게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습니까? 율법을 고쳐서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십자가에서 온전케 하신 후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위력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그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율법이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21절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했죠.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계명에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럼 살인 안 하면 다 된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육신의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형제의 육신을 진짜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육적인 살인을 안 했지만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를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의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살인을 범한,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인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죄를 범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살인 안 했어. 부모를 공경했어. 나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율법의 행함,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봐야 되는 것은, 자, 목이 곧은 자로만 있을 때에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도 율법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것처럼 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성막과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것이죠.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성막과 성전이 그게 참입니까? 그림자와 모형입니까? 그림자와 모형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성막과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짓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보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지은 것입니까?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식양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로 주신 것입니까?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것이죠. 언제까지요? 참 성전이 오시기까지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8절을 보시면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가 한 말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뭔 말을 들었습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 말합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안에 지을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요한복음 2장 20절이죠. 20절로 22절입니다. 19절부터 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건데 그럼 성전이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죠. 그게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은 기능이 두 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로 나오면 그들에게 속죄잖아요. 대속의 기능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광이 충만한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죄를 사하는 대속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또한 이제 제3일에 살아나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자 모형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 영광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영광에 들어가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육적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죠? 그림자예요. 누구를 위하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전으로 부르심 받을 자들을 위한 그렇죠?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일로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것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참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하죠. 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참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성령에 있었던 그 120 문도들은 보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51절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이 볼 때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하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의 제사도 행하고 있지만 스데반이 볼 때는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다 봤어요. 또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다 봤어요. 자기들이 실제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다 봤어요.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 몰래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막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하셨어요. 근데 못 깨닫는단 말이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라는 의미는 에레미야서 6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뭐로 여깁니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는도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욕으로. 스데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자기 몸으로 성전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전하해 준 규례, 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한 것이다. 근데 그걸 뭐로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의미는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지요. 여호와의 사자들이죠.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한마디로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를 욕한단 말이죠. 그럼 선지자들은 왜 보내심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받은 성막에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율법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올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비웃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심지어는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목이 곧기만 하면 돌이킬 수가 있는데 오히려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목이 곧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 스데반 당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돼야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구약의 말라기로 먼저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언약의 사자 앞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7절로 11절을 보시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많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폐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럼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줍니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것이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럼 육적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선생이에요. 사두개인은 성전을 맡은 자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맡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세례요한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독사의 새끼들입니까? 독사의 새끼들.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뱀이잖아요, 뱀. 그렇죠?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잖아요. 근데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그걸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가 어떤 자냐 하면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근데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죠.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며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과 보이는 성막에서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가리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진 자들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들이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좀 바뀐 것이죠. 바뀌었단 말이에요. 패러다임.
근데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왜 저버렸습니까? 자기들의 교훈이죠. 자기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자기 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세례요한을 먼저 저버려요. 근데 세례요한만 저버린 거, 세례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 세례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저버린 걸 가지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제는요 직접 세례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봐요. 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잖아요. 오히려 죽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가서 아무 말씀도 안 했다면, 너희 잘한다 했다면 안 죽였을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왜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교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됐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자가 되어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오히려 거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에 거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2장이죠.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8절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뭐하게 합니까? 거치게 하는 것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렇죠? 율법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그렇죠? 제사장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파하는 자들이 되었죠. 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자기 행함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려고 증거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복음 5장입니다.
1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의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믿었을 건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언약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율법을 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 율법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외식이죠, 외식. 외식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자리에 선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교훈을 고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드는 자로 살아가죠. 긍휼이 없는 제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에 나오는데 장사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웃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결국 그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다시 대적하고 그들까지도 죽이는 자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율법의 행위를 보고 택하십니까?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까?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하여진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었죠. 근데 그 걸려 넘어짐을 인해서 이제 이방인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는 것입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지. 그 11장에, 로마서 11장에 이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미련하게 우리가 복음시대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는 교만과 자긍에 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때에만 하나님이 마음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를 못한 그 교만한 자들을 벌 꺾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고 자긍한 자들은 꺾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교만하고 자긍한 자들을 꺾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남들보다 더 착했기 때문에 더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게 육적 이스라엘처럼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로워졌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한국 교회가 제일 잘못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고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거나 희귀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셨듯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택하심을 따라된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기에 아담과 함께 그 가죽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그 아들의